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란 말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것, 또 본래 성질, 그걸 보고 우리가 본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꾸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인데 왜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됐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을 줬거든요. 언약을 줬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방 풍습을 따르게 돼요. 결국 이 변질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세교회도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 신앙을 변질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런 여록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뭡니까? 이 교세를 키우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종교 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변질된 교회를 이제 본질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이 로마 교회는 이 음식 문제로 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이 제물을 바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짐승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사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다. 그걸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도 되느냐. 그런 뭔가 이 사소로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그것 가지고 이제 갈등을 빚게 된 것이죠.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채소를 먹어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또 새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도들은 괜찮아. 먹어도 괜찮지 않냐. 하나님이 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거는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술 한 잔도 할 수 있고 이게 담배도 피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구원과 상관 있냐 이런 주장이겠죠. 그러면 사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또 새신자들은 보면 그거 가지고 불신자로 있다가 또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즐기고 교회에 오면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회에 오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거든요. 교회에 오면은 다들 거룩. 예? 그래서 천사들만 있을 거야. 근데 교회 오니까 더 나쁜 짓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새신자들이 실망하게 돼요. 또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이 새신자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믿음 있는 척 하길 바랍니다. 세상 옛날에 하던 습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믿음 있는 척이라도 알아요. 믿음 있는 말도 하고 그래야지요.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한 잔해도 되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중직자들이요, 새신자들 오니까는 다 술집에 데려가지고 한 잔해도 데려가지고는 새신자들 시험 들어가죠. 새신자는 전도의 큰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로운 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바울은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 사소로운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 특히 새신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꼭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면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생명을 걸거든. 진짜 중요한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론과 본론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런 것은 소론적인 것이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고 안 먹어도 되는 거고, 또 안 먹는 게 좋잖아요. 뭐 굳이 또 그걸 먹을 필요도 없고. 제가 초창기 때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때는 막 진짜 이 자고 일어나면 현장 갔거든요. 아마 그때는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몰라. 그래서 절에 가서 막 중들 붙잡고 복음도 전하고, 무당들 붙잡고 무당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다가 막 이 소금 세례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나 봐. 근데요, 제가 다 스님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스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요, 자기도 옛날에 믿어요. 자기도 전에 교회 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좀 있으면 이제 갈 거래. 근데 그 스님이 뭐냐면은 그 법당에 올려진 그 수박 있잖아요. 그 밑에 사람 시켜서 그 귀한 손님 왔으니까 그 수박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 앞에 수박을 탁 깨가지고 주는데요, 내가 그걸 맛봤거든요. 완전히 다 골아가지고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스님, 도무지 못 먹겠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맛있는 거 다 먹은 것 같다고 그럽니다. 진짜 맛이 없어요. 또 이제 수락산에 교회 있을 때도 그 위에 있는 그 뭡니까, 애기 엄마가 음식을 갖다 줘요. 근데 보니까 제사 음식이라 냄새가 팍 나요.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몇 점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냄새 나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죠. 굳이 그걸 먹을 필요 없어요. 맛도 없고. 그렇지만 또 그것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또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소론과 본론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양보할 것과 생명 걸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양보할 거는 다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 걸 복음에 우리는 모든 목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소로운 것에 우리가 생명 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색깔이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갈등, 교회 안에 있는 시험, 오직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고 기준이 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서론적인 거, 그 외에는 다 양보해도 돼요. 그 외에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이제 우리의 소유관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주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그걸 오늘 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 주인의 하인을 우리가 비판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버려. 저 믿음 없네. 잠깐 먹어도 되는데. 막 업신여기고. 그러다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게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그리고 뭡니까? 정죄하지 말라.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율법 성향. 철저히 율법은 나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 뭡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인 그 성도를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게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사인.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생명 거는 자, 서론적인 것에 생명 거는 자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바르세이 교회를 쓰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것에, 서론적인 것에 목을 맸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복음 가진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쓰셨습니까? 초대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저주 재앙 막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 그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지옥 세상이라. 자고 일어나면 저주 재앙이 오게 되고요.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 저주 재앙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사단이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건 모르면 기도 못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정말 체험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봐요.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께 매달려 봐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 문제, 말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잘 봐야 돼요. 내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사인이요. 응답받을 사인,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 진짜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특히 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밤새워서 기도도 했잖아요.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잖아요. 무릎팍으로 기도했잖아요.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확실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신앙의 본질 붙잡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확실하게 일삼팔로 붙잡아 봐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도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똑같이 로마 교회와 같이. 결국은 서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돌붙여 한번 봐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코가 있어도 뭐 냄새를 맡습니다. 돌붙여를 보면서요, 저게 나를 보고 있는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냥 나무를 그냥 형상으로 새겨놓은 거예요. 돌에다가 그 형상을 새겨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걸 내가 숭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걸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느니라. 참에 우리가 그 중앙시장에 개척을 했거든. 그 시장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시장에 가면은 그 돼지머리 국밥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에 가면은 그 국밥 주세요. 그러면 돼지머리 잘라가지고요 국밥을 주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돼지머리가 한 3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저거 제사 지내는, 예? 그쪽에 또 무당들 많잖아요. 제사 지내는 돼지머리인지 잘 알거든. 돼지 입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지폐 올려놓고 끼워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시장에다 제사 지내고 시장에 내판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이 새신자가 어떻게 저 돼지머리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저 고사지는 이 제사상에 올린 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안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면 안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은 있다.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신자와 함께 할 때는요, 나는 안 먹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한 신분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레위기에 보니까 음식도요. 지느러미 있는 거는 먹지 말고 족이 갈라진 거는 먹지 말고. 율법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유, 여러분 이 미꾸라지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장어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구약 시대 율법 시대라면 뭐 안 먹어야 돼. 족이 갈라진 돼지 먹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지금은 자유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나 자유한데? 아마 한 잔 하면 어때? 두 잔 하면 어때? 근데 여러분이 술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 한두 잔은 괜찮은데요. 이성을 잃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거든요. 막 술 좋아하면요. 영적 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탁 끊고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런 걸 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자유라. 성령께서 이걸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돼요. 성령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멋대로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께 질문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습니까? 말할 때도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질문하고,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을 하고,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 13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요 다 걸림돌을 두면 안 된다. 특히 교회 안에는요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새신자들은 전도의 큰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신자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을 놓치지 않고 큰 문으로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내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떠나세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행 같아요. 20살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렀어요. 내 발로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내가 딱 교회 갔을 때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앉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 가니까는 막 진짜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막 시험 들라 하더라니까요. 그래 진짜 올바른 교회 없나?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아줬어요. 수요 예배 끝나면 그때는 이 청년들 몇 사람 불러서 밤에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서재에서 한 5명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한 거라. 지금 이게 보니까 통신 신학을 한 거예요.
통치신앙.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 제자를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밤마다 제자 양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신앙의 본질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신앙의 본질을 하나하나 세워주는 거죠. 그때 제 믿음이요 쑥 자란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개인 양육이 중요하구나. 정말 새신자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새신자들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올곧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 지금 정말 제자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안식교회에서는요, 지금도 음식을 구분합니다. 지금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먹어야 될 음식, 이거는 먹지 않아야 될 음식. 완전히요, 신앙의 본질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말 복음을 놓치고 변질된 교회. 그 어떤 교회는 뭐냐? 주일날에 뭐 사고 파는 거, 주일날에 뭐 사야 되는가? 되도록이면 주일날에는 여러분이 돈을 안 써야 돼요. 뭐 가게에 가서 뭐 사고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가르치세요. 주일날에 여러분이 허툴게요. 막 매점에 가서 뭐 사고,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러 가야 되겠죠. 그런 기준을, 신앙의 본질과 기준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소한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과 기준은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 의식주의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는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 5글자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소홀히 여겨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쓰신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원사 18만을 5천을 송장이 되게 했잖아요. 정말 엘리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렸거든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이 5글자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누려요. 하나님 나라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역적인 의미와 통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역적인 의미가 뭡니까? 나라라고 하면요, 거기에는 통치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영토가 있어요. 거기에는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군대가 있어요. 그 나라를 지킬 군대.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는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의 배경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시민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나라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나라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요, 통치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자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잖아요.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책임지는 것입니다. 통치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로마 교인들을 안타깝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려야 된다.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지 말고 너에게 임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기에 생을 걸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어마어마한 그 배경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서론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생명 걸지 말고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보면 연등에다 소원성취 띠 한번 봐봐요. 남편 사업 잘 되게, 자식 좋은 대학 가게. 다 육신적인 기도라. 육신적인 소원성취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먹을 거 필요하냐? 모든 것을. 입을 거 필요하냐? 이 모든 것을. 마실 것이 필요하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근데 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내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심도 없어. 바꾸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시크하고 교회 오니까요, 여전도 회원들이 서로 다투더래요. 뭐 때문에? 회비 가지고, 10,000원 회비 가지고 서로 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실망돼가지고, 저 사람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는가? 회비 10,000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양보하길 바랍니다. 20,000원도 낼 수 있는 거야. 내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우리에게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사항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이 5글자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니까요.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걸 아는 엘리사가 이걸 누리잖아요. 그 종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여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아. 게하시가요. 아니, 어디 우리 군대가 많습니까? 이 도단성에는
스승님과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무지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는요, 그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배경이 총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군인이요, 중요한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군대를 파송하잖아요. 때로는 비행기도 파송하고, 때로는 포병을 쏴주기도 하고. 왜? 중요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정말 생명운동하는데 우리의 모든 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배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봐요.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줄 믿습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거든. 사단은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 불신자가 복음 들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이다. 전도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책임지시고 자녀도 책임지시고. 여러분 자녀 속썩입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려보세요. 자녀도 책임지고 경제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마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에게 종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가 하라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그러니까 연월리시 사주팔자 생렬 생월 생시 다 따져야 돼요. 그게 세상 풍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전혀 다른 색깔이에요. 우리 우상 숭배할 필요 없어요.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 우리는 날 잡고 방향 잡고 할 필요도 없어. 문제 만나면 우리는 점쟁이 찾아가고 그럴 필요도 없어. 푸닥거려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신분, 자유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김영우 집사님에게, 집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러가라 오라 그러면 가시면 되고, 여기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거기에는 우리의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나라.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근심거리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이야기 안 해요. 잔다 그러지. 성도는 죽었다 이야기 안 씁니다. 성도에게 사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잖아요. 죽었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죽는 거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영화인 줄 믿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천국에서 깨어날 건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려라. 그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자기의 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합니까? 평안하뇨?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요, 정말 어떤 수만 가지 문제를 만나도 평안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말은 천국이라니까요.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 심령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평강과, 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으니까 평안하죠. 그리고 뭡니까? 희락과, 늘 기쁘고 즐겁고, 노예로 가도 즐겁고 감옥에 가도 즐겁고.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요셉과 다윗은 그런 문제 어려움들을 오락으로 즐겼다고. 즐겨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 만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여유가 있고 느긋합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우리는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뭘까?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바네 크로스비는 8살 때 소경이 됐어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찾아낸 거예요. 나는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인다. 그러나 나의 미션은 내가 주옥 같은 시를 쓰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내가 시로 쓴 것이다. 그래서 그 바네 크로스비가 쓴 그 찬송시가 지금 성경 속에 다 나와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인도하시니. 이런 주옥 같은 시가 찬송가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찬송을, 크로스비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신앙의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나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미션, 여러분이 꼭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받으라 이런 말이 많아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우상의 음식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뭐예요?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그 믿음, 그 수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교인들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을 믿음이 있고, 근데 비판하고 그걸 업신여기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의 분량 그대로 받으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믿음 그대로 받으셨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대로 받으라.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믿음을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주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새신자, 또 교회 안에 보면요 지독하게 믿음 안 서는 성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 믿음의 앞선 자를 통해서. 믿음의 앞선 자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특히 새신자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힘써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실 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 그릇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안에 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거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다 품고 그런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새신자들을 계속 붙여주실 겁니다. 주일마다 등록할 겁니다. 3천 제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금 그릇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 비유를 말씀하셨죠. 저 딱딱한 길가밭 도무지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옥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길가밭이지만 장차 옥토가 될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평범한 밭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 정도는 평범해. 그 속에 보화가 있고 장차 보화가 될 사람. 보따리 장사 같지만 뭐예요? 값진 진주를 아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 지금 보니까 길가밭인데 아니야. 저거는 값진 진주야. 잘 세워놓으면 진주가 될 사람. 정말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면 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이런 연약한 성도가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한 줌의 누룩 같지만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개인 양육의 마스터가 되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잘 양육하면요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다른 성도님이 믿음이 들어가면요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다. 늦게 믿었지만 복음으로 잘 세워지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값진 보화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새신자들을 잘 양육해서 또 거기는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이 꼭 한 군데 다락방에 응답을 받으세요. 다락방은 뭡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생명을 얻는 곳이 다락방. 새신자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돼서 세워지는 게, 믿음의 분량이 큰 자로 세워지는 게 다락방이에요. 기존 신자들이 와서 사명을 얻고 가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다락방을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곳곳에 성도들 중심으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불신자 살리고 새신자 세우고 기존 신자를 보호하고 사명을 주고. 왜?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양육 안 해주니까 다 이단으로 가는 거야. 이단들은 그냥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 한번 와보세요. 좀 신천지 간 사람들이 누군가, 장로, 권사, 교회에서 그래도 충성했던 사람들이 가요. 믿음이 없는 새신자는 안 갑니다. 교회에서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하던 자들이 간다니까요. 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요? 우리가 양육 안 해주니까, 바로 복음 안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300명 명단부터 시작하세요. 주보에다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다 기록해서 관계하고 시간표 되면 영접하고 그리고 양육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에 축복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론에 사소로운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 3가지,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삼천 제자실의 주역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